출애굽 후 2년째가 되는 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개의 지파,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총 12명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역에서 자라는 과일들을 채집하는 등 이 40일 동안에 걸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먼저 객관적인 사실들을 보고합니다. 그 땅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또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라고 말이죠. 또 각 족속들이 어디에 위치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자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자,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똑같은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의 해석은요, 정반대로 갈라집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 한번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완전히 이렇게 두 개의 반대되는 의견으로 갈라져요. 자, 12명 중에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죠. 이 두 명은요, 가나안 땅을 능히 취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12명 중에 대다수인 10명의 정탐꾼들은 아니다. 이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리 개죽음 당한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자, 이 정탐꾼들의 말을 둘 다 들었잖아요. 상반된 의견을 둘 다 들었잖아요. 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우리 14장 2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뭐라 그래요? 야,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뭘 가나안을 가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자기들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좋은 대로 하나님께서 살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럼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고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광야로 다시 가. 그래서 그 광야에서 38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 38년의 시간 속에서 이때 이 불평했던 사람들,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기성세대는요, 전부 다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지 40년 되는 때에 비로소 그 출애굽의 2세대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자녀들이나 아직은 태어나지 않고 그 38년 시간 속에서 이제 태어났던 그 2세대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으로 볼 때 몇 년을 낭비한 거예요? 38년을 낭비한 거예요. 2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자그마치 40년이 걸려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못했던 기성세대는요, 그 믿음의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그저 세상의 가치에 따라 그 광야를 떠돌다가 죽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은 걸 들어요, 똑같은 걸 봐요. 근데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보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처럼 정말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불평하고 막 누군가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러면서 살아요.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그 속에서 더 용기를 내고 내가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이번 우리의 라오스 비전 트립 역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명이 똑같은 것을 볼 것이고 똑같은 것을 듣게 될 텐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라고 말이죠. 감사하게도 라오스에 갔던 20명 전원이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그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다라고 총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평. 자, 이제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그 라오스 현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자신도 조금은 더 선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땅을, 이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는 처음으로 작년부 비전 트립을 진행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비전 트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비전 트립에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비전 트립을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앞으로의 비전 트립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청도 한인교회의 선교 사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막 비전 트립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고, 우리의 첫 비전 트립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랬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고 이 선교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기도 하고 또는 선교지에 나가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에게 가장 크게 다가왔던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세상 각지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많은 교회들이 선교를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은 사실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의 선교를 다 망치고 있다.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 와서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고 있고, 교회들이 선교한답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가, 그 선교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교회들이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 비전 트립도 하나님, 김주홍 목사가 뭔가를 막 디자인하고 막 이렇게 참견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보고 알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는 비전 트립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장소도 제가 정한 거 아닙니다. 기간도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모집 규모 제가 정한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과정에서 물론 수고한 사람들이 있죠. 우리 선교 부원들이 굉장히 많은 수고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모집 구성도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이제 어떤 교회가 작년부 비전 트립을 간다라고 하면요,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요,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남선교회 연합, 여선교회 연합, 또는 좀 규모가 큰 교회들은 칠남선교회 비전 트립, 5여선교회 비전 트립 이렇게 진행이 되죠. 또 중직자 비전 트립,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만 모여서 간다거나 아니면 우리 장로님들만 모여서 간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은 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비전 트립 팀은요, 제가 그런 기준을 만들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팀을 만들어주기를 바랬다라고 했죠. 그랬더니 놀라운, 그러니까 이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렇게도 구성이 되네? 이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1년도 안 되신 성도님, 중고등부 자녀,
어린이부 자녀. 그럼 어때요? 마치 모세가 12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정탐을 보낸 것처럼 우리 교회에 장로님 그룹, 권사님 그룹, 안수집사님 그룹, 서리집사님 그룹, 일반 평신도 그룹,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부,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 어떻게 보면 소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그룹들에서 대표자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나와서 구성이 됐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거 그냥 우리 선교적인 어떤 시각을 가진, 선교적인 마음을 가진 몇 사람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청도 한인교회 전체가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저한테는 들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이제 PPT 띄워주실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거는 이제 저만의 고백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구성하신 그러한 우리 청도한인교회 너무나 귀한 비전 트립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0명이 이제 함께 모여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사전 모임을 갖게 됩니다. 라오스 현지 리서치도 하게 되고요, 또 간략한 선교 교육도 우리가 받게 되고요, 또 우리가 가서 실질적으로 행하게 될 과학 실습에 대한 연습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마다 우리가 이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자, 그러한 후에 드디어 이제 대망의 첫날부터, 이게 이제 첫날이에요. 청도공항에서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자, 비행편이 청도에서 11시 35분 출발하고 광저우에서 환승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광저우에서 환승 시간이 1시간 3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찾아보니 이 광저우 공항이 되게 이렇게 환승하기가 잘 돼 있다, 환승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금방 환승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좀 여유가 있겠구나, 1시간 30분이면 가서 조금 대기하다가 비행기 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청도에서 비행기가 1시간 30분이 연착이 된 거예요. 그럼 계산해 보세요. 환승 시간이 1시간 30분인데 연착이 1시간 30분이면 단순 계산으로 어떤 계산이 나옵니까? 오늘 라오스 못 가겠구나. 오늘 라오스 못 가겠구나. 라오스 비행기 우리 가면 이미 떠나고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출발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교 훈련이 시작이 된 거죠. 어떤 훈련이겠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그죠? 그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 오늘 못 가게 하시면 못 가는 거죠. 오늘 못 가면 내일 가든지, 아니면 이번 비전 트립은 그냥 광저우에서 이따 가자, 이랬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 우리 기도 후원자들께서는 그날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들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각자 그 기도 후원자들한테 얼른 빨리 기도 부탁들 그래서 막 기도 부탁들을 우리가 하고,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막 방법들을 찾았죠. 근데 없어요. 먼저 이 출발하는 그 비행기 승무원들한테, 우리 라오스 가고 광저우에서 1시간 30분 그 환승 시간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연착하면 우리 어떡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공사에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항공사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시스템에는 연착했다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현지 도착해서 얘기하래요. 아니, 현지 도착하면 이미 비행기 뜨고 우리 못 간다고. 그러니 비행기를 늦춰주든지 아니면 좀 빨리 출발하게 해주든지 뭔가 좀 대책을 세워달라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초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있을 때 비행기가 1시간만 연착을 하고 30분 일찍 이륙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1시 출발이었는데 12시 반에 비행기가 이륙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농담들을 하셨냐면, 우리 기장님이 조금만 과속해주면
야, 우리 광저우에 좀 더 일찍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농담들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자, 그렇게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또 이 좌석 배치를요 제일 뒤에다 해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빨리 가야 되니까 좀 앞으로 보내줘라 했는데 안 된대요. 그냥 기다리래요. 그래서 기다려서 그렇게 차례차례 비행기를 빠져나오니 이제 비행기 출발 시간이 15분도 안 남은 거예요. 자, 이때부터 비상작전을 방불케 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졌던 사진 중에 몇 장을 보여드리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비행기 문을 나오면 이렇게 간이 통로를 통해서 이 대합실, 그러니까 입국장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통로 쭉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차가 와서 설치해 놓은 그 가변 통로 있죠. 글로 우리를 들여보내는 게 아니라 비행기 문 내리자마자 바로 옆에 쪽문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려갔더니 여기에요. 활주로예요. 그리고 활주로를 내려가니까 버스 한 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버스에는 저희만 딱 20명만 딱 태우고는 그 버스가 활주로를 가로질러서 어디로 가냐면 국제선 출국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로로 통해서 가면 한참 걸릴 거리를 버스가 와서 태워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가서 이제 출국장 수속을 밟고 나오는데 딱 나와서 보니까 그 항공사 직원들 한 분 한 분이 한 4명 정도 됐나요? 3명 정도 됐나요? 중간중간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라오스 비행기 이쪽입니다. 라오스 비행기 이쪽입니다 하면서 저희들을 계속 안내해 주는 거죠. 어디 헤매지 않도록. 그래서 저희가 딱 도착을 해서 보니까 광저우행 비행기가, 아니 라오스행 비행기가 30분 정도가 연착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를 기다려 주려고 30분을 연착을 시킨 건지 아니면 이게 뭐 어떤 상황에서 30분이 연착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눈에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행기를 잡아주고 계셨구나. 그래서 놀랍게도 저희가 그 비행기, 그러니까 30분이 연착됐으니까 그 한 15분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 연착 시간보다도. 근데 우리가 타고 비행기 문을 바로 닫더니 우리가 앉자마자 비행기가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첫날 무사히 라오스에 도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일행 중에 뭐 누구 하나도 누구를 뭐 원망한다거나 뭐 소리친다거나 막 얼굴 붉힌다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웃으면서 또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겁니다, 이런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봤을 때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그렇지, 이게 비전 트립이지,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지, 이런 어떤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부터 우리를 굉장히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하나님, 그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고 하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이때의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워낙 급박했던 나머지 누구도 뭐 그걸 뭐 제 어떻게 이거 찍지도 못하고 그랬죠. 그나마 건진 사진이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자, 자료 영상은 없지만 조금의 과장도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조금의 과장도 없어요. 자, 우리 교회와 협력을 맺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분은 피봉관 선교사님입니다. 우리 피 선교사님은요 생물 화공 교수님이세요. 여기서 이제 미국에서 학위 받고 오셔서 이제 연변에 있는 연길에 있는 연변과기대에서 교수 생활을 하셨던 분인데, 사실 원래 이분은요 한국에서 대학교나 아니면 연구소 같은 데서 원래 높은 연봉 받으며 편하고 화려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해서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굉장히 귀한 그러한 분이십니다. 피선교사님은 이 SEB라고 하는 과학 컨설팅 사무실을 라오스 현지의 법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물론 뭐 비자 문제도 해결하시겠지만 특별히 그 라오스 학교들에게 접근하려면, 그 라오스 학교 안으로 들어가시려면 이 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어떤 그런 컨설팅 회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이 회사를 어떻게 보면 설립을 한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일종의 과학관입니다. 과학관. 그래서 특별히 이 라오스는 외국인이 어떤 시골이나 또는 수도 밖에 있는 다른 도시에 있는 학교에 갈 수가 없대요. 일단은 이 사람이 왜 학교를 오느냐부터 수상한 거고, 그 외국인이 수도 자체를 벗어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학교를 접촉하려면
이런 어떤 과학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또 이러한 공식적인 어떤 기관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분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피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된 분들도 대부분 학교를 하시거나 또는 학교에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둘째 날 처음으로 간 곳이 이제 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비전 스쿨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교였습니다. 이 세 번째 사진 보시면 이 학교의 주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 그냥 느낌이 무슨 약간 좀 난민촌 같은 느낌, 주변 환경들이 그러니까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복판에 이 학교가 세워져 있는데 라오스에서 시설이 제일 깨끗하고 잘 되어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기가 이제 세워진 지가 아직 10년이 안 됐죠. 그래서 유치원 4세부터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한 학년 이제 늘려가서 나중에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늘려갈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사진 보시면 우리가 제일 위에 두 장 보면 현지 학교에 가서 우리 팀원들이 아이들에게 과학 실습도 하면서 현지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운동장 같은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어요. 자, 셋째 날에도요, 저희가 역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이 글로리 스쿨이라는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유치원 5세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 학교고요. 이 학교는 제2캠퍼스까지 있는 그런 국제학교입니다. 이게 국제학교다 보니까 교재를 미국 홈스쿨링 교재와 시스템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국제학교인데, 이 홈스쿨링 교재를 보니까요,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 챕터마다 성경 구절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는 공식적으로 수업 시간에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학교예요. 굉장히 귀한 학교죠. 이곳에서 우리 피선교사님이 또 과학을 가르치시면서 아이들에게 그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러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희가 셋째 날 오후에는 로고스 대학이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딱 이름부터 벌써 뭔가 이게 냄새가 나죠? 로고스 대학. 이 라오스에는 정규 4년제 대학이 5곳이 있대요. 라오스에. 그러니까 굉장히 교육적으로 이렇게 후진국이죠, 그죠? 정규 4년제 대학이 5곳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근에. 이 로고스 대학도 이 5개 정규 4년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특별히 외국어 대학으로 특성화된 그러한 정규 4년제 대학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건 역시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학교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연변과기대에 계셨던 교수님들이 이제 연길에 그 학교가 없어지면서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셨는데, 또 다수의 교수님들이 이 학교에 오셔서 함께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넷째 날에 방문한 곳이 이제 시골에 있는 행복학교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이제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곳이에요. 외국인이 시골에다가 더군다나 학교를 세운다?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쁘게 세워진 그러한 학교예요. 아까 우리 그 국제학교 있죠? 글로리 학교. 거기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이 학교는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대요. 교직원 중에도 감시자가 있고, 아이들 중에도 감시자가 있고, 또 학부모들 중에는 뭐 당연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서 이 공무원들, 그 다음에 동네 유지들이 자신의 자녀를 제일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로 여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 학교에 있어요. 한 400여 명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만 있고, 여기도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까지 늘려가려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학교 외에도 중간중간 문화 탐방도 하면서 특별히 이제 현지에 세워져 있는 현지 교회도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나사이 복음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통역을 해줘서 외국인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현지 교회, 그러니까 열려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서 시설을 보니까 의자도 그렇고 여러 부분들이 한국의 시골 교회들보다도 더 낡아 보였어요. 물론 뭐 한국인들만 모이는 우리 교민 교회들도 있다라고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 그런 하나하나가 이 라오스를 방문한 우리들에게는 굉장한 어떤 큰 울림과 또 도전과
또 은혜가 오는 그러한 어떤 장면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번 비전 트립에서 이렇게 많은 학교들 그리고 많은 아이들을 보게 되었을까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피봉관 선교사님이 교육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조금만 더 이 상황을 본다면 더 중요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라오스는요, 보시다시피 내륙 국가예요. 바다가 없습니다. 5개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물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죠. 그리고 주된 산업도 농업인데 이 농업마저도 기술이 후퇴되어서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해요. 그러니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 라오스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몇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18세 미만의 결혼율이 33%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성인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육열이 없어요. 교육열이 없어요. 자, 초등학교까지는 학교 진학률이 8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 정도는 아직도 학교를 안 가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집에서.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중학교부터는 30%로 이 진학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만 중학교를 가고 7명은 학교를 가지 않는 거죠. 왜 안 가겠어요? 부모가 안 보내는 거예요. 배워서 뭐 하냐고. 그래서 라오스에는 문맹률,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나마 도시에서는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죠. 근데 이 시골 쪽, 조금만 도시를 벗어나도 시골 쪽만 가도 그 교육에 대한 상황은 심각하다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 라오스 땅에서 태어나면 제일 먼저 보고 자라는 것이 뭐냐? 마약하는 모습이래요. 마약하는 모습. 우리가 갔던 아까 그 시골 학교 있죠, 행복학교. 이 행복학교가 위치한 동네도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서 올라오지 말고 20명이 무리지어서 한꺼번에 올라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몇 번을 듣고 그 학교로 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행지로 유명한 곳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곳이 블루라군이라는 곳이 있죠. 라오스에 있더라고요. 블루라군. 이곳에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서 모여요. 그러면 이 젊은이들이 뭐 하냐면 낮에는 당연히 여행을 하는데 밤만 되면 마약 파티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라오스라고 하는 곳은 마약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어요. 쉽게 마약을 구해서 누구나 마약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게 저희 호텔 앞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는 분이 호텔 로비예요. 근데 이 시간이 아침 6시 정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 라오스 사람들이 뭘 하는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저 빨간 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승려들이에요. 이 승려들이 아침이 되면 이렇게 동네를 순회합니다.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음식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공양을 하는 거예요. 공양. 그러면 이 스님들은, 이 중들은 이걸 받아서 옆에 이제 나오진 않지만 왼쪽에 보면 이만한 그 마트의 그 대형 카트 있죠.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음식이 쌓여져 있어요. 자, 이 라오스의 그 종교적인 상황을 좀 보면요, 불교가 약 70%, 그 다음에 토속신앙, 그러니까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약 28%. 근데 보통 어떤 나라의 그 토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을 보면 늘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불교적인 부분과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라오스는 98%가 불교 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속에 기독교가 1.5%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속신앙도 그렇고 이런 어떤 라오스 사람들의 생활을 봐도 그렇고 완전히 불교 문화죠.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나사이 교회 같은 곳은 너무나 귀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율 속에서 그 시내 한복판에 그런 날 같지만 외국인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죠. 자, 그리고 이게 바로 라오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에요. 스님에게 공양을 함으로써 세상에서의 복을 비는 전형적인 불교적인 예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완전히 불교적인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의 삶이 다 불교적이에요. 우리가 화면으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 동네예요. 마치 우리 한국에 가면은, 한국에는 막 네온 십자가들이 많이 보인다 하잖아요. 여기는 가면은 다 사원들이, 사찰들이에요. 동네 곳곳마다 그런 불교적인 사원, 사찰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어떻겠어요? 뼛속 깊이 불교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학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원래 대학생 사역하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본인이 라오스에 올 때도 대학생 사역하러 왔다는 거예요. 청년 사역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라오스적인 상황에서 대학생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는 이미 늦는다는 거예요. 이미 게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봉관 선교사님도 원래는 대학생들을 가르쳤던 분이죠. 그러니까 청년들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라오스에 와서는 청년 사역 처음에 하려고 하시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한 단계 낮춰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내가 사역하자, 만나자 했는데 고등학생도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단계 낮춰서 중학생들을 만나셨는데 중학생도 늦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 선생님이 그러면 과학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낮은 층을 어디로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분이 정한 그 층이 바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왜냐하면 이 3학년, 2학년, 1학년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과학으로 접근할 수가 없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부터면은 과학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지금 4학년, 5학년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과학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글로리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한 선생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유치원생인 4세부터 고3인 18세까지, 다시 말해서 본인 학교 안에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15년이라는 거예요. 4세부터 18세까지. 이 15년 안에 승부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학교 안에 있을 때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라오스 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이 15년 안에 승부를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그 선생님의 이야기였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라오스라는 곳 자체가 굉장히 그 시스템이, 사회정치 시스템이 중국하고 유사하거든요. 심지어 감시체제는 여기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외국인 선교사가 도시를 벗어나서 선교한다? 심지어 시골로 들어간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저 사람 딱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거죠. 또 아이들도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나가면 이 선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하시는 분들은 적자가 나도 또 앞으로 세워가야 할 것, 만들어가야 할 것들이 막 산적해 있는데도 이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명이 이거기 때문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이거기 때문에 묵묵히 그 땅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오스 땅을 다녀오고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L은 라오스고 그 다 자음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선교적인 어떤 그 자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같이 기도 제목을 읽어보죠. 자, 시작. L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통해 하늘의 복음이 잘 전해지게 하옵소서. 교육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복음적인 학교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하시는 선생님들을 지켜주옵소서. 피봉관 선생님과 가족들에게 날마다 감당할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과학교육 지원 사역이 현지 학교들로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선교적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땅을 가서 보고 왔을 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고 내용이 바로 이 네 가지의 선교 기도 제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편지가 올 때마다 그때 그 라오스
어떤 선교 기도 제목들이 있나 좀 더 관심 갖고 봐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곳들을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가보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셔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땅에서 정말 수십 년을 고생하며 그 학교들을 세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인도 나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그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리고 믿게 하셨고, 그래서 내가 그거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소명과 사명은 그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몇 사람의 선교사들이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중에 누구로부터 복음 안 들으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지 않겠니라고 사명을 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선교지에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안일하게 세상의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 한 영혼의 구원보다는 그냥 내 삶의 윤택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번 이 비전 트립을 기회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것이 잘 돌아봐지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내년에는 꼭 비전 트립을 통해서 선교지에 나가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난다? 이걸 다르게 바라본다? 여러분,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익숙한 삶을 떠나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고 있지? 저게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저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살지? 근데 가서 보면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리고 그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아요.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절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냥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신세 한탄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에 따라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고민하며,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러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러한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